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오늘 갑작스럽게 비가 참 많이 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상이변이 어찌 보면 일상화가 되었고, 더운 날도 좀 당연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것도 당연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건강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다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일 없도록 늘 주의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이 여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를 종이 내려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혐오의 시대. 그냥 혐오의 시대도 아니고 앞에 대자를 붙여서 혐오가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다.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혐오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 남을 비웃는 비웃음, 조소나 혹은 남에게 분노를 참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또 그 사람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사이다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참 기형적인 시대입니다.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차이를 편가르기로 확대를 시키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참 가학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쩌면 값싼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자존감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자존감도 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조부모 혹은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혹은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만족, 이런 것들,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한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의 효능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못하고 이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나오다 보니 내가 나 자신을 높일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자, 이렇게 함께 멸망하는 공멸 전략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이 바닥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셉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지혜로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애굽의 기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자신의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그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던 그 장면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고 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요셉을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란 사람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드시거나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뒤에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을 그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요셉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이미 그 형태만으로도 이 질투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참 보기 싫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생각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느꼈으면 사실 좀 눈치도 좀 이렇게 보고 형들에게 좀 아부도 하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가 형들 앞에 나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형들에게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를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로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가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형들과 또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돌려보내주는 척하면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죠. 그리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도둑질로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궁지로 몰아넣게 되죠.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베냐민을 형들이 얼마나 아끼느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베냐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걱정 때문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갑질이라 말합니다. 형들은 죄가 없고 베냐민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에게 이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실 요셉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가 했던 선택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셉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런 얘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요셉이란 사람을 깎아내리려 함이 아닙니다. 결국 요셉도 우리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성이 완벽했다, 혹은 그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받아서 그의 삶이 완성됐다,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롤모델처럼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했던 그 지혜로운 결정들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선택들을 했느냐가 결국 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소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자기중심적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 시절 상처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제발 없어지게 해주시면 제 인생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질 않죠. 결국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하는 이 요셉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완전함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부족한 모습,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부부가 너무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그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서로를 향한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또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안하시죠? 네. 은혜를 나눴다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 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차에서 이제 남편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 이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빌립보서 5장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했으니까 나 진짜 그렇게 살 거야. 이제 당신한테 화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지르고 진짜 훌륭한 남편이 되기로 진짜 결단했어. 나를 지켜봐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마워 여보. 근데 빌립보서 5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또 이렇게 지적질 할 줄 알고 내가 일부러 다 적어놨다니까. 빌립보서 5장이 맞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또 바보같이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어. 당신은 항상 그래.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하는 얘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맨날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바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은혜 잘 받고 와가지고 지금 뭐야 이게? 내가 이러니까 당신한테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맨날 남편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끝났다라고 합니다. 참 뻔한 결말 같기도 한데 참 씁쓸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내 연약함이나 치부를 건들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참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뿜어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합니다. 날마다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훌륭함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그 사랑을 완성해 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결국엔 실패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삐져나오게 되고 그 사랑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고 변함없을 수 있고 끝까지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 전체를 망쳤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을 바라보며 전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해주는, 그들을 설득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가 형들을 만나 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가 형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말 가운데 주체가 자신이나 형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라는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 이게 요셉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 이야기 가운데 보냈다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살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에서는 이 단어를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출발해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국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형들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자신을 팔았던 형들, 자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어떤 한 연단의 과정들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오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형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임종 직전에 요셉을 축복하며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 곁에 늘 거했던 그의 삶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되었고 그의 삶의 지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 이 땅덩어리를 다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목자 되시는,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그가 가진 모든 삶의 환경들이 만족스러워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도 어쩌면 이런 부족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때가 있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만 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내 삶이 유지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또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요셉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게 하시며 결국 그분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고난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선택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내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찾아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형들에게 다시 악을 갚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변함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나약함이 내 삶을 삐져나오기 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